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도의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새 달을 살아가는 마음에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어제 주일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한 주도 복음의 전수자답게 주님이 신앙으로 세우시는 이끌미답게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2월 달부터는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우리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우리 두 이야기를 2월 달 동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의 일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에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사실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데 오늘 27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이 에서는 쌍둥이였죠.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란성 쌍둥이. 우리가 사실 26장 말씀부터 보았으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삭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또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인물이 야곱이기 때문에 오늘 이삭보다는 야곱을 다루는 것인데요. 25장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임신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죠. 그것은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리브가의 복태 중에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 27장에서 우리가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기친 거죠. 왜 그런 일을 리브가가 벌였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사기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으니까 지금 이삭이 거의 100년을 넘게 살고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 넘게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기억한 겁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동생으로 태어나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되겠구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막 합당하고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맛바람이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죠? 몸이 매끈매끈했는데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털도 위장하고, 분명히 아버지가 듣기에는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인데 이 에서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이삭도 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택정하시고 그 사람은 복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이전에 26장에 보면 이 동생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는 장난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사모함이 필요하다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주일날 말씀에서 다뤘지만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고 속임수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로 인한 시련이 이 어머니 말 듣고 축복을 받은 이후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14년, 20년 가까이 타지살이 강제로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가족하고 헤어지고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노예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20년. 말이 20년이죠, 여러분. 어머니 말씀 한번 잘못 들었다가 사실은 야곱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염려하죠. 아버지가 복음고사하고 12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나에게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하실까 두렵습니다. 야곱이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실제로 야곱이 복을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에서가 그 모든 정황을 알아채고 이 동생을 죽일 것을 결심했을 때 또 한 번 어머니가 제안하죠. 삼촌네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분이 풀리면 돌아와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 분이 풀리기가 몇 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43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잠깐 있으면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말씀 잘못 들어서 내 인생이 꼬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서의 인생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야곱의 인생도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지는 인생의 시간을 통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20년 뒤에 이 두 형제가 다시 상봉할 때 사실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용사들과 몇백 명의 용사들과 함께 죽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던 그 에서의 세력을 보면 굉장히 큰 민족으로 번성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은 에서의 인생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죠. 그 페트라를 세웠던 민족이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무역의 교점이었고 물질적인 축복, 엊그저께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지역이 예전에는 그 관계수로 시설을 해놔가지고 이 오아시스처럼 초목지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막인데 그 정도로 강성한 민족이 됐어요. 근데 에서가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못 받았는가? 그 안에 그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속이는 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졌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셨고 변화시켜 가셨는가 길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을 볼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야곱은요. 사실은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형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또 가는 데마다 사기쳤죠. 또 나중에 12아들을 낳고 요셉을 잃어버릴 때도 보면 요셉만 편애하는 그런 이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험난해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내 인생이 험한 인생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험한 인생을 걸어왔던 그 믿음의 조상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야곱이 위대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믿고 자신이 처한 환경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갔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만한 점입니다. 계속 볼 건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배경과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이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오늘 꿈꾸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나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새 한 달을 시작하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이번 한 달, 또 오늘 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에서의 인생이 그랬음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현실과 상황은 만만치 않고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이 한계들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잘 안 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힘쓰고 또 한 번 결단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기를 힘쓰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마침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